이제 하나님께서 2021년 보내시고 2022년 새날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십니다. 이 귀한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해당되는 본문 말씀 먼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시편 3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새로운 1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근심과 걱정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현재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이 생존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짓과 불의가 없는 생존은 이름도 빛도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생명, 살아남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대로 계속될 고난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낙담하느냐 포기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오늘 어렵더라도 준비를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내 삶에서 걱정과 근심을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의 원인 알아보셔야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청년들의 젊음을 지옥으로 만든 것도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현상을 정확히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2020년 역시 돈이 삶의 기준이 된다면 걱정과 근심은 계속될 것이며 영혼의 고뇌는 더욱더욱 깊어지기만 할 것입니다. 시간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이 오는데 똑같은 365일입니다. 그저 좀 더 어렵든지 좀 더
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예. 이에 반해서 카이로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말합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은 천국이 되어버리고요. 만약에 싫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 시간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365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좀 더 많아지든지 조금 적어지든지 그냥 거기에 놀아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차원이 달라집니다. 기독교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고 또 시대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살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똑같은 시간도 천국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깊이 사랑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을까? 가장 어두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이 가장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탐욕이 가득한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많은 현세적인 복을 받으리라 하는 기복신앙에 빠져서 종교 장사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로마가 지배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돈 외에는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현상이 역사상 최고조에 달했던 시대에 그의 사정없이 휘둘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러 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황금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돈이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거짓과 불의로 혼탁해진 이 세상을 바꾸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때 어두운 많은 현안 문제들을 제거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일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더러 먼저 내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을 바꾸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노라면은 세상이 바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은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도 또 살아갈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은 힘없는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뭐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느냐 하는 자괴감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톰 라이트가 말합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현재 그림을 그리고 노래하고 바느질하고 가르치고 요리하고 시를 쓰는 일을 이웃을 당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미래 안에서 영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일, 생존을 위하여서 행하는 그 일들을 그저 내배 부르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면은 이런 활동들은 그저 현재의 삶을 조금 덜 고약하게, 조금 더 견디기 쉽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축이며 그 건축을 위한 가장 튼튼하고 유일한 기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다못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나아가서는 내 이웃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한다. 내가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축 과정이고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장 천대받는 지역 나사렛의 가장 힘없는 노동자 출신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셨을 따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이 뚜벅이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그냥 꾸준히 묵묵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우주의 온 힘을 집중시켜 주십니다. 기계처럼 돌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돌리기 위한 첫 번째 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그 이유는 어떻게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굳건한 믿음.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 내 염려가 다 해결해 주실까? 그런 것을 갖다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맡기는 것. 걱정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학자들이. 걱정의 40%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는 것, 하늘이 무너질까 고생하는 것, 걱정하는 것.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22%는 쓸데없는 사소한 일이고 그중 3%만이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3%. 어쩔 도리가 없는 일 뭐예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묵묵히 당하면서 견뎌나가는 일. 코로나 사태가 바로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렇게 온 세계가 법석 떨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서 확산해 가는데 그냥 거기에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돌보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돌보아 주실까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일에 내가 협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베드로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의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 그런데 그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기게 돌보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잠깐의 고난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인들이 안팎으로 당한 고난은 오늘날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동족인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당시의 출교는 핍박과 곧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핍박과, 만약에 저 사람 출교당해서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무서운 박해였습니다.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신분이 박탈되고 목숨까지 오락가락합니다. 그럼에도 초대교인들은 그 고난을 잠깐의 고난이라 여기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역시 당연히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맡기십시오. 어떻게 맡기느냐고요? 이래요.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하나님 지금 나 이러이러한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고 있는 나를 강화시킵니다. 나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셔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 견디고 이기게 하신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스캇백 박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문제에 부딪히지 아니하면은 내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린다. 엄청난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무섭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도망만 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자신이 문제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와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에 그 문제와 부딪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위험한 일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오히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 즐거워하라.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야. 그리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와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고난을 당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실 때가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내 십자가로 알고 견디고 참고 이기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하는 얘기, 말썽 피우는, 맨날 술이나 먹고 돈도 안 벌어다 주는
남편을 보고 평생의 십자가야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고난만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죠고요. 참고 견디느니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고난과 불행이든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어떻게 돼요? 불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 그러한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뭐 저 사람 탓이야, 상황 탓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두 번째,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한 것이며 고난은 셋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감당할 능력과 해결할 지혜를 주심을 믿고 감내하는 것. 예.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기로 결단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구나. 그렇구나. 나가서 감당할 만하네. 뭐 별로 그다지 어렵지 않네. 마침내는 십자가가 내게 큰 축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저는 간증 싫다고 했죠. 왜냐 그러면 그 어려움에서 뭐를 배우면은 그 다음 어려움이 아니어야 되는데 간증 듣다 보면 스토리만 다를 뿐 똑같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지난주 설교에 이미 가르쳐 드렸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의 설교가 한 번도 답이 돼 본 적이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더럽 겁이 났듯이 시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고난마다 맨날 놀라기만 하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참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이란 미래로 가서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되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믿음이 없으므로 그 애걸복걸 애명글면하면서 어떻게 했는데 지금 여기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조금씩 자라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들을 미리 받아두는 것. 어려움이 와서 지난번에도 해결해 주셨잖아. 오늘도 해결해 주실 거야. 예. 라고 당당한 것. 당당해지는 것.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 왕비가 된 에스더가 동족을 구하기로 결단하고 외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 앞에서 모든 회방 세력들은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새해 내게 닥치는 어려움을 에스더의 심정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시는 그 시간들을 갖다가 카이로스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신하며 깨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예. 자, 대부분 흙수저라고 생각하면 사라보나 마나일 것입니다.
왜요? 내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갖고 싸우거든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기자나 학자가 한 말이 아니라 만몬신으로 변장한 사탄이 한 말입니다. 너는 흙수저라서 안 돼. 너 에미에비 잘못 만나서 안 돼. 정작 에미에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들. 그래갖고 하여간 뭐 애달파하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금수저만 사는 세상이라고 하면은요, 전부 다 금수저로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근데 흙수저도 얼마든지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이니까 여전히 흙수저들도 더 많이 태어나죠. 자,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고 했죠. 뭐를 준비하라고요? 흙수저냐 금수저냐 억울하냐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내가 깨끗한지 여부, 그거를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시편 37편에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런 걸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흙수저라고 한탄하고 계시다면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현재 사탄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만몬신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십니다. 내가 나무 그릇이나 흙 그릇이라도 얼마든지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짓과 불의를 행하지 않는 데, 길이 아니면 안 가면 됩니다. 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는 일, 그것은 욕심 없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는 뭐 그런 일 따지지 않고 그냥 뚜벅뚜벅 내 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나를 갖다가 깨끗한 일, 길이 아니면 안 가려고 애를 쓴 결과 정말로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선하다는 것은 아가토스입니다. 아가토스는 착하고 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풍성해진다는 것을 끝도 없이 자기를 정화시키십시오. 욕심을 계속해서 버리십시오. 버리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맡은 일을 뚜벅뚜벅 열심히 그냥 갑니다. 보거나 말거나. 시편 기자 다윗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구체적인 길을 37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지금 현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를 살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시작하십시오. 행하십시오.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실을 때 되면 밥을 먹듯이 그 일의 에너지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최고의 복 받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춥죠, 그죠? 나가기 싫죠? 그래도 하나님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가서 쫙 걷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걷게 하셔서. 오늘도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식적으로 끝도 없이 그렇게 되뇌입니다. 그럴 때 있죠. 진짜로요. 마음이 훈훈해지고요. 요즘에 제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 쓰는 일입니다. 한동안 설교 쓰는 거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요. 묵상하고 그것을 쓰는 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이 물로 내 밥을 삼으며 여호와 자체를 기쁨으로 삼는 일. 그거는 의식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의식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상황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소망 가운데.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정말로 있죠.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면서 내 맡은 일을 그냥 성실하게 기쁘게 뚜벅뚜벅 하면서 그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게 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여기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잠잠하라는 단어 너무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잠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담함은 침묵을 지키다는 뜻도 있지만 쉬다, 휴식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바카테라고 합니다. 바카테가 무슨 뜻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베이케이션, 바캉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고 화가 날 때 나랑 소풍이나 가자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화났구나, 삐졌구나. 에휴 그깟 일 갖고 그러지 말고 나랑 소풍 가자. 그것이 잠잠하라입니다. 민수기 8번의 대반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원망과 불평이 몇 번인 줄 아십니까? 5번입니다. 무려 5번. 원망과 불평 그냥 단순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광야의 그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죠. 그죠? 5번. 그래갖고 큰 어려움에 빠지죠.
하나님과 더불어 높은 곳에 오르면은 길이 보입니다. 앞은 시퍼런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파라오 정예 군단, 도간에 든 쥐신세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너희는 잠잠하여 오늘날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잠잠하라. 그것이 담함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말고 나랑 뒷동산에 오르자.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전주 MBC 특집으로 성함은 잊어먹었습니다. 그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박사인데, 미국. 그 암병원은 전 세계 가장 최고예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암 수술을 하지 않는답니다. 절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암에 걸렸습니까? 아이고, 나쁜 친구 한 놈이 또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그 나쁜 친구 어떻게 해요? 살살 달래면서 그냥 친구니까 같이 가랍니다. 그 대신에 몸과 마음과 영혼, 그 박사님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남을 도우면서 베풀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잘 먹으면서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담함. 올해도 변함없이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뒷동산에 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즐기기로 합시다. 성경 말씀, 설교 시간을 어떻게 돼요? 뒷동산에 올라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사태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정오가 되면은 해가 머리 위에 있죠. 정오 때 그림자가 가장 짧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고 그러죠. 탐욕은 미혹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찌른다 그러죠. 바로 내 마음을 찌른다는 것이 그림자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자가, 어두움이. 인간의 편법과 속임수와 겉모술수로 이룬 일들은 설사 달성했다고 해도 그림자가 길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데, 아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냥 뚜벅뚜벅 자기가 하는 일, 작은 일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림자, 정오의 그림자, 가장 밝으면서도 그림자가 없네. 그걸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보고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있다면은 그 어떤 일도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은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2022년 이제 세 달이 밝았죠, 그죠? 오늘부터는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로,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기로, 거짓과 불의는 강력하게 거부하고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심을 믿고 묵묵히 맡은 일을 행하셔서 그림자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할 때 거짓과 불의를 물리치고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그저 맡은 일 묵묵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올해 2022년은 훨씬 더 나아지리라 저는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깜깜한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때 마음껏 향유하게 하시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